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립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안 주십니다. 내가 못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요?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높아지면 주님은 입을 닫으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면 입을 여세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도 겸손하다고 착각해요. 근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교육이라는 영역에 또 내 교과라는 분야에서 나름의 자부심을 갖는 프로의 근성들을 갖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또 교육을 받고 이후에 이 사명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 네가 프로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프로가 되려고 스스로 많이 애쓰죠. 자기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갖고 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가 돼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풍조에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때가 되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아마추어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마추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의 영역 속에 나는 프로라고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주이니까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한 영역에 내가 나름의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죠. 프로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든 상황과 변해가는 변수를 내가 장악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통치해 나갈 수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진 게 프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마추어가 돼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좀 띠하게 지냅시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만큼 그저 사면을 완벽하게 하루 24시간을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허점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요? 그 허점을 하나님이 메꾸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재미가 뭐예요? 자녀들의 허점을 보고 부르심 받은 일꾼들의 허점과 빈자리를 보고 채워주시는 재미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공간이 빈 게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적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하나님 재밌어요. 좀 하나님을 재미나게 하는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을 재미나게 하는 자녀가 됩시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에게는 비밀을 감추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비밀을 여십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추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십니다. 아마추어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쓰임받습니다. 아마추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만만한 종이 됩니다. 스스로 프로들은 아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상황과 인생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죠. 저도 한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입시를 실패할 때까지 제 책상에 머릿맡에 뭐가 있었냐?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그래서 세게 한 대 맞았어요. 근데도 정신 안 차리니까 이후에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서 상처투성이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매를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아마추어로 만드시고 싶어서. 왜?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만만한 종이 되니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만만한 종이 됩시다.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뭐였다? 주인 쓰시기에 까칠한 종이야. 이 종은 쓰기에 너무 까칠해. 뭐 이름은 이렇다 그러고 저름은 저렇다 그러고. 주님이 뭐 말씀하시면 주님 저 나름 생각이 있는데요. 주님이 계획을 하시면 주님 제 나름 계획이 있는데요. 자기 계획과 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주님이 좀 도와할까 하면 주님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제 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기 있는 연약한 자나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죠.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나름 다윗의 왕국에 찬란했던 그런 전성기를 뒤이은 왕이에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호사밧만큼 다윗을 따라잡은 왕이 없었어요.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12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붙을 만한 전쟁이에요. 스스로 감당할 만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지혜가 있었다 없었다? 여호사밧 아세요? 예루살렘 대학 1등 수석 졸업자예요. 예루살렘 대학이면 이스라엘에서 오늘날 S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S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요. 아마추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40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제 손을 가르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프로, 나는 아마추어. 삼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프로, 나는 아마추어. 하나님은 프로, 나는 아마추어. 하나님은 프로, 나는 아마추어. 이 세상의 세계 경영 속에 프로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프로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 내 아버지가 프로야. 우리 아버지가 프로라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아마추어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능력을 갖추은 여호사밧, 그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만큼은 낮았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아버지의 프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지령을 받습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 왜? 적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어.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 적의 복병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아람 군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신기한 게 자기 군대가 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피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간 줄 알고 피해 있고. 그 아람 왕이 자기 군대 장관에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숨겨놓고 이런 수 저런 수를 써도 이들은 어떻게 다 피해 다니냐.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뭐냐?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우리 군대의 움직임을 다 간파하고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줘서 피하라고, 이쪽을 치라고 저쪽을 치라고. 여러분, 아마추어가 되면요, 일상 속에서 또는 예기치 않는 무거운 사건이 닥쳐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세요. 아마추어가 되면요, 어떤 상황도 당황하질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마추어가 돼보세요. 엄청 신나는 일이 많아요. 아마추어는요 엄청 행복해요. 왜요? 프로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 주시는 삶이 아마추어의 삶이에요.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추어의 행복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마추어의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추어 프로 하면 골프가 생각나네요. 저도 채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쳐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 프로 골퍼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요, 홀인원은요 아마추어가 홀인원 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내 채를 들어서요 대신 쳐주세요. 그리고 공을요 날아가게 하는데 어디야? 그 홀에다가 날아가도록 공에다가 명령을 해요. 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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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홀에 너는 반드시 박혀야 된단다. 이렇게 공을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홀인원의 행복은요, 아마추어, 내 채를 내가 들지 않고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가 직접 빵 치신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통치는 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에게도 있고, 공이 잘못 가면 홀이 움직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어린 시절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들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자, 얘야, 여기다가 공이 들어가도록 한번 해봐라. 그죠? 한 2-3살짜리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아빠가 바빠요. 왜? 애는 아무데나 던지거든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공의 위치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이 자기 손을 움직여줘야 돼요. 왜요? 애한테 꼬린의 기쁨을 주려니까. 아마추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다니세요. 야, 던져봐. 그럼 이쪽으로 던져요. 그러면요 저까지 가요. 어디 가요? 거제역까지 가. 하나님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나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애가 또 어디로 던지냐? 서면역으로 던지네. 그럼 아버지 거기 가 계신다. 그래서 꼬린. 아마추어는 행복해요. 아빠가 알아서 해. 아빠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 얼마나 내가 모르는지 아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셔. 내가 얼마나 인생의 기로 속에 선택의 지혜가 없는지도 아셔요. 고난의 좁은 길 속에 내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도, 내 마음의 서글픔과 낙심도 다 아세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아마추어가 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선생님 영어 수업 잘 어떠세요?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저는 영어 자격증 가졌다. 아니,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항상 아마추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인생의 1부터 10까지 다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의 시수가 뭐 몇 시간이냐, 이게 또 계급에 따라 좀 다르더만요. 그죠? 계급이 좀 올라가면 좀 시수도 작아지고, 계급이 낮은 분들은 이 시수가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자녀들을 다 돌봐주시는데 어떤 자녀는 일주일에 하나님이 돌보는 시수가 20시간이야. 어떤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는 시수를 생각하면 내 인생의 시수가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수가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웃집에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드리는 시수를 그쪽에 쓰세요. 이러는 미친 사람 있다 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쪼개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정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24시간, 옆집에도 24시간, 여기 선생님들 모두에게 다 분초마다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술을 내가 얼마나 갖다 쓰는 아마추어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술을 많이 갖다 쓰세요. 이왕이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 지혜자가, 모든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갖다 쓰는 게 장땡이요. 서로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많이 갖다 쓰겠습니다. 그죠? 많이 갖다 쓰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얼굴을 나를 향해서만 이렇게 너무 질투나게 말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만 아시나 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욥을 아마추어로 만들어 가세요. 한번 몇 군데만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3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프로 근성을 가진 욥을 아마추어로 고쳐가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무지해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의 크기와 깊이에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지혜로운 척하지 마세요. 그죠? 욥처럼 야단 맞아요. 욥은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이 무지한 자야. 한 방 맞았어요. 우리도 한 방 맞아야 돼요. 그게 정신 차려요. 그 다음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야, 하나님의 장학 퀴즈가 열려요. 장학 퀴즈가 열리는데 1번 문제, 2번 문제 하는데 욥이 대답하는 수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깨달았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상대 경쟁을 하면서는 내 나름 이 분야에서 내가 제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내가 철저히 아마추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장학 퀴즈 1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저 뒤에 분 어디 계셨어요? 저쪽에 어디 계셨어요? 우리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욥아, 네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온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프로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프로에서 아마추어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려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세상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계셨어요? 왜 세상을 다 아는 척 하세요? 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칙을 과학이라고 하는 작은 인간의 안경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학에도 뭐가 있어요? 오차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차의 범위가 5% 이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면 95%가 오차요. 맞다 안 맞다? 수학생님들, 그죠? 왜요? 수학의 문제는 그렇게 풀지 몰랐지만 수학교사인 내 인생은 오늘도 내 앞에 한 치 앞을 못 보는 내 삶은 내가 모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9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오늘 하루의 시작도 네가 명령하여 시작하게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주 능력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니까 아침에 딱 알람을 해놓고 탁 일어나면서 태양아 떠라, 이분이에요. 그 태양이 여러분의 명령을 받고 뜨는 거예요. 오늘은 안 뜬 거 보니까 누가 명령을 안 했나 봐. 그렇죠? 주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태양 뜨는 걸 네가 명령해서 뜬 거냐고. 인사합시다. 나는 프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만 프로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 예, 시작.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이 엄청 중요한 세 번째 질문 뭐예요? 네가 언제 죽을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신기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미리 부모님의 소천을 놓고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장례식장은요 예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가실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예약을 해 놓을게요. 무슨 질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네가 언제 죽을지, 내가 너의 생명을 언제 거둘지 아는 자가 있냐고. 나와 보라고. 이건 어려운 난이도 아주 높은 장화 퀴즈예요. 3번이에요. 세 번째. 이 질문에 욥이 답할 수 있었다 없었다? 못합니다. 우리는 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적어도 나는 지금은 당장 죽고 싶지 않죠. 아무리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계속 시작.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네 번째 장학 퀴즈예요. 이게요 장학 퀴즈에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퀴즈 대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퀴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론은 뭐냐? 나는 아마추어구나. 하나님만 프로구나. 결론을 내리고 가요. 이 질문은 무슨 네 번째 질문이냐 이거예요. 너 광명 있는 곳, 흑암 있는 곳, 너 천국과 지옥을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 가본 사람, 지옥 가본 사람. 우리 몰라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두지만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어떤 한 분이, 이분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때 저를 만났을 때 대위였어요. 근데 이분은 해군사관학교 축구 대표 선수였대요. 막 엄청 체격도 좋아요. 뭐 수영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저보고 저는 지옥도 단체로 가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단체 생활을 오래 한 분이 되노니까 아니 지옥도 네가 견디면 나도 견디지.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언제 그분 한번 특강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은 아마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천국과 지옥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은 프로십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천국 지옥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누군가를 그리로 인도할 수 있니? 너는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니? 너는 누군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니? 있어요 없어요? 내가 천국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끌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영혼은 1대1이에요. 못 이끕니다.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도, 소중한 사람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천국과 지옥을 아냐? 그리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너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따라합시다. 나는 프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만 프로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구절 40장 9절 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능력을 말해요. 네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사람들이 변하더냐? 마음을 고치더냐? 생각이 교정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패역한 자도 막힌 심령도 다 열고 뚫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기하죠? 말씀이 내 마음의 한복판에 빠오면요 없던 믿음이 팍 생긴다니까요. 말씀의 위력입니다. 근데 내 말은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아무리 경험과 깊은 통찰이 있어도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훈련받은 방법이 있어도, 노하우가 있어도 사람의 변화는 오직 말씀의 능력의 결과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만 프로이십니다. 사람의 변화에 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41장 1절 볼까요?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리워야단은 요 41장 끝절에 보면 교만의 왕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단을 말하죠. 이 질문은 뭐냐? 욥아, 네 안에 너를 주장하고 있는 교만의 영을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하나님만 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만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질문을 받으며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욥이 주님 앞에 마지막 아마추어의 고백에 이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프로냐 아마추어냐? 유일한 프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가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질문이에요. 욥이 비로소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대답해 달라고. 아마추어는 프로인 아버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도 교만해 스스로 프로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추어의 가난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추어는 기도합니다. 근데 스스로 프로인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인 교인은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어버린 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욥이 받은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몰라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꼴랑 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많은 세월들 참 무지했고 무식하고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주워 듣고 배워서 학습을 통해 연구해서 알았지만 내가 진작 알아야 될 하나님을 제가 모르고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길에 내가 프로가 되지 않고 철저히 아마추어가 되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아가는 아마추어의 행복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프로이십니다. 그분만이 프로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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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스로